우리의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며 성장해 가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우리라는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자기 개인사에 의해서 교회의 모든 일들이 뒷전으로 밀려나기 시작하고요. 내가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교회를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성이라는 것이 없어요.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행동 하나가, 나의 표정 하나가, 나의 움직임 하나가 공동체에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1도 없습니다. 내 상황과 내 처지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이것에 대하여 지적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아 그런 문화에 대해서 자유로운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도 아마 다분히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든 나오지 않든, 신앙생활을 잘하든 하지 않든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이런 이유로 우리가 대형 교회나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를 선호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아쉬운 것이죠.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만큼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설명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 말을 좀 참을 줄 알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이 있어도 내가 그 행동을 절제할 줄 알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고 가정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디모데라는 한 사람을 언급하는데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내가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디모데는 거짓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실하고 참된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누가? 디모데가. 그런데 이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디모데의 거짓 없는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 외조모를 소환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장 5절 말씀이죠.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디모데야, 넌 참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구나. 너 참 잘 컸구나. 그런데 네 안에 있는 믿음을 나는 보는데 그 믿음을 또 어디서 보냐면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 보는구나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외할머니 로이스를 알고 있었고요. 디모데의 엄마 유니게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으로 예수를 믿었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엄마와 외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신앙을 디모데가 그대로 가지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이 서신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신앙에 관련해서 어머니와 할머니를 언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일까요? 여러분,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죠. 외할머니 로이스는 바울의 전도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님 믿는다는 거 쉽지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으로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디모데, 거짓 없는 믿음 속에서 자란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경건한 엄마와 경건한 할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여기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을 배우며 자랐다고 하는 것이 디모데야, 마태복음 펼쳐, 읽어, 여기서 여기까지 묵상해, 외워와 이런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 오늘도 큐티 하지 않았어? 오늘 용돈 없어. 이런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예배하자. 너 똑바로 앉아. 이런 방식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이었을까 도대체? 도대체 이 가정에는 뭐가 달랐기에 이 디모데 안에 거짓이 아닌 참된 믿음으로 이 아이가 자랐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까? 먼저 경건한 엄마와 할머니를 따라 성경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바뀌는 세속적인 교육에 매몰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IQ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나 IQ 메시아 막 이러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 그런 거 잘 안 물어봐요. 그러더니 한 10여 년 지나니까 제가 청소년 때 이때쯤 되는 건 IQ 대신 EQ 뭐 이런 게 등장합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다른 문화들을 가지고 살아요. 물론 그런 방식은 아니겠지만 요즘은 뭐 MBTI가 뭐야 하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그 안에 올가 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가정은 그때마다 바뀌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속적 교육에 매몰된 것이 아닙니다. 이 경건한 엄마와 할머니는 정말 부단하게 바뀌는 세상의 문화 속에 세속 교육에 매몰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선행학습시키고 그래서 학원에 그 모든 거 다 쏟아붓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부모로서 이 아이에게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요즘에 되겠습니까? 라고 제게 묻는다면 그거 어려운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자녀의 양육이 가정, 경건한 가정이 되기 위한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가정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청년 디모데의 신앙 안에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 그 안에 있었던 신앙이 있음을 바울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 없는 참된 믿음이 선명하게 바울 안에 들어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이 믿음은 먼저 내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라 한 말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계신 할머니들, 여기에 계신 부모님들. 바울은 디모데의 가정에서 거짓 없는 믿음, 진짜 믿음을 보았어요. 당시에 거짓 믿음이 굉장히 횡행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가짜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첫 번째의 거짓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과도 같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노와 빌레도 같은 사람이 있다. 진리의 말씀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고 하는, 성경이 아닌 것을 중요한 진리라고 이야기하거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첨삭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후메네오와 빌레도였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다.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거짓 신앙이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렸다. 분명한 거짓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아마 에베소의 거짓 교사들이었는데요, 성경적이지 않은 이단 사상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이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사도 바울이 또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데마입니다. 데마를 알고 계신가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 결과가 뭘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 결과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짓 믿음의 첫 번째 축은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거짓 교사를 이야기한다면 또 한 축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다면 그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 성경 공부를 통하여 아니면 선생님들의 돌봄을 통하여 신앙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큰 착각입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제가 부교육 때부터 섬기다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많아요. 전도사님, 우리 애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목사님, 우리 아이 좀 어떻게 해주세요. 여러분, 전도사와 목사 같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아이를 마주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불가능한 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정작 우리가 가정에서 이 아이들을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게 모든 시간을 허용해 놓고
우리가 교회라는 그 1시간, 2시간, 심지어는 그 교회라는 1시간, 2시간마저도 어쩔 때는 학원 때문에 아이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우리는 타협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이건 잔소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치관을 돌아봐야 되는 영역입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내 아이에게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나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즉 도시의 문화에 향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데마는 바울과 전도 여행에 동행한 사역자였지만 결국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자기의 길로 가버렸어요. 이거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저는 오늘 무슨 일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저는 무슨 일 때문에 신앙생활 잘 못하겠습니다. 저는 무슨 일 때문에 뭐 하겠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비성경적인 이단 사상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삶도 거짓 신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첫 번째 것은 분별이 되는데 두 번째 것을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성경 지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 교회에 연수가 많아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로 우리는 그 사람이 굉장히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쉬운 것이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당장의 성숙한 신앙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자녀들에게 완벽한 신앙을 하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하지만 완벽한 신앙생활은 안 되더라도 이 아이들에게 진짜 신앙을 심어줄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이에요. 전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당장에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신앙생활을 하셔야만 합니다. 진짜 신앙생활. 그리고 이러한 진짜 신앙은 부모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심겨지고 전수되는 것입니다. 믿는 부모라면 그의 자녀들에게 참된 믿음이 발견되는 그 순간보다 더 기쁜 순간은 없을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완벽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은 그냥 제 아이가 진짜 신앙을 가졌으면, 제 아이가 저를 보면서 완벽한 신앙을 배워야 한다 그러면 저는 아마 숨 막혀 죽을 겁니다. 어떻게 제 아이에게 집에서 있는 그 편안한 시간에도 완벽한 신앙의 모습의 모델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저도 나사가 풀릴 때가 있고, 저도 불평할 때가 있고, 짜증낼 때도 있고, 저도 원망할 때도 있어요. 덕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백이 신앙인 것이죠. 자녀들에게 물어봤을 때, 아,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사랑해. 아, 내 그것만큼은 알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주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는 부모라면 그 자녀가 참된 믿음을 발견하고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순간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제 아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런 시기가 온다면, 지금도 그 신앙 고백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어느 대학을 가든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갖든 여러분들이 정말 목사님 그 진심이세요? 물어보셔도 예, 진심입니다. 전 그거보다 훨씬 더 그게 중요합니다. 제 아이가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세상에 그 어떠함을 유린당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만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만약에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까?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린이날, 특별히 우리 40대, 50대는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어린이날이면 아이들 챙겨줘야죠. 또 며칠 뒤에 어버이날이면 부모님 챙겨야죠. 나는 뭐야?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정말 잘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정말 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가 되십시오. 진짜 백이가 되세요. 흉내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 이거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문제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판단하고 누가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목사도 지금 여러분들을 꼬집어서 여러분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다면 여러분 돌아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클리어하시면 됩니다. 그 누가 정죄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나는 진짜 신앙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다 그러면 오케이, 여러분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내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보셔서 정죄감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왜 바뀌지 않을까? 여러분이 바뀌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바뀌어야 아이들이 바뀝니다. 물론 부모의 어떠함이 아이들을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진짜 배기 신앙을 배웠습니다. 어려서부터 진짜를 보는 것은 정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디모데가 자라면서 각인된 신앙일 거예요.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는 돈을 섬기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야, 넌 이렇게 살아야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라고 이야기는 하면서 본인은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정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고서 아이들에게 짜증내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바로 이거를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속일 수 있죠. 정말 속일 수 없는 게 자식입니다. 왜 아빠는 장로님이고 왜 엄마는 권사님이고 심지어 왜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교회를 안 다니고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기독교를 비판하고 왜 이렇게 바뀌는 것일까? 간단합니다. 직분은 있지만 그들의 신앙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화가 나요. 그 사람의 신앙이 가짜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다들 자녀들을 사랑하시잖아요. 다들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바르게 설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을 자꾸만 자녀들이나 환경과 상황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예외 없이 부모를 통해 존재하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 어떻든 간에 부모의 영향력은 여러분 절대적입니다. 우리 한자성어로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 닮는 거예요. 어머니 닮는 겁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있다 보면은 제 아이가, 제 딸이 제가 하는 행동을 해요. 무섭죠. 제가 하는 말을 하고요. 그럼 불러서 얘기해요. 은하, 너 아빠 흉내 내지 마. 네가 생각하고 고민해서 정말 그런 판단을 내린 거야? 아니면 아빠가 하는 말을 그냥 따라하는 거야? 물론 다 다를 수 있지만 지켜보면은 그렇다고요. 부전자전이 맞더라고요. 내 좋지 않은 습관을 아이가 따라하고 있고요. 내 성품과 성향을 아이가 닮아가고 있어요. 불경건한 부모에게서 경건한 자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순리적으로는 그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의 세대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가 그런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정말 엄마 아빠는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으로 최고의 기쁨을 누려에 대해서 아이들이 확신할 수 없다 그러면 아이들은 여전히 세상적으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길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을 아끼지 않잖아요. 아이들에게. 요즘 사교육 시장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뒷바라지 해준 부모.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상을 갖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학원 다니는 건 원하는 대로 다 끊어주시고 공부에 뒷바라지 잘 해주시고, 여러분 이렇게만 우리를 기억한다면 조금
아니, 굉장히 아쉬운 것 아닐까요?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저는 우리 분당 허브교회가 본질적인 것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투박하고 오늘 제가 거칠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개인 삶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우리가 마땅히 돌아보아야 할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 아니겠어요?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에서 진짜 신앙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도 진짜 신앙을 보았어요. 단수가 아닌 복수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것이죠. 아빠뿐만 아니라 엄마가,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디모데는 엄마와 할머니로부터 거짓 없는 믿음을 보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어린 디모데 안에서 형성되어져 갔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은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내는 신앙, 아이들이 바라보는 신앙인 것이죠. 말로는 뭐든지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 점에서 교회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젊은 부모님들은 교회를 선택할 때 자녀들을 맡아서 자녀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그런 교회들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심지어 그 교회에 영어 예배가 있느냐 이런 것을 따지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영어 실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라면 좋은 교회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의 대학 진학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있거나 그런 인적 자본이 있는 그런 교회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교 사상에 보면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도 있죠.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바꿀 수 있다라는. 저는 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렇다면은 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자녀의 참된 신앙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참다운 신앙을 전수하기 위하여 이런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말 아이들에게 이 부모가 바른 신앙을 가져서 그 바른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하거나 안락한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죠. 여러분 비행기 탈 때 말씀드렸죠. 안내방송이 나오고 산소 마스크가 떨어질 때 이렇게 안내합니다. 보호자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취한 다음에 동반한 영유아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십시오. 저는 그 말이 너무 이상했다니까요. 아니 제일 먼저 아이들이 급한데 아이들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내가 써야지 왜 반대로 설명하나? 그 이유는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위급 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정신을 잃을 수도 있는데 이때 먼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산소 마스크를 써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먼저 성령 충만하시고 부모님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부모님들이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셔야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그 모습을 전수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내 아이는 나의 신앙이 어떠한 모습을 보고 자라는지,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돌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 염려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진짜 신앙이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걱정이 된다면 은혜의 공기를 마시고 호흡함으로 그 은혜의 공기를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자녀들이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핑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들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더욱 필사적으로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세요. 나는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어떤 은혜를 아이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가? 부부간에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신앙생활도 극히 개인주의적으로 이기주의적으로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이들과 그 가족은 그것을 닮아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다소 무거울 수 있지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나는 어떠한가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정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디모데와 같은 아이들이 나오고 로이스와 유니게와 같은 믿음의 경건한 어른들이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